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대 적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성탄절이 25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함에 있어서 12월 25일로 정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킴이 좋은 줄 알아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생년월일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대부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양력으로 지키면 그저 내 난 날은 아니지만 그냥 양력으로 같은 날로 지키자. 그래도 그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돌아가신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오신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계에 우리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지키지만 또 동방교회는 12월 25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그들은 지킵니다.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날을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서 하루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절이 AD 한 100년경인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가까이 흐른 그 세월 속에 2000년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1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어요. 666만 무슨 굉장한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의 가장 큰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의 모든 잘못됨이 백일하에 다 드러남으로써 그들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죄를 받았고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로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을 보면 99%가 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단이 요즘 생겼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자들의 후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이단을 제외하고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의 후예가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오늘날의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침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면 좋겠는데 그 분별을 하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심판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 속한 무리들이 알곡이라고 한다면 이 영지주의의 후예들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지 저 이단 영지주의들을 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지주의에 점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지주의가 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지금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든 어떤 날로든 성탄절을 다 지키기는 하는데 성탄절을 지키는 그것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또 다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큰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두 가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된 우리 장영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세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길을 어릴 적부터 걸어왔던 사람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확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돼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고 제가 믿는 바는 오늘 현대교회가 거기 우리 교회를 빼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틀어서 온 이 시대 21세기의 현대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물론 영지주의를 신학교에서 한 2년 동안 배웁니다. 아주 징그럽게 배워요. 영지주의를 모르면 앞으로 교회에 목회하기 어려움을 많이 당할 테니까. 그 영지주의의 많은 이론들은 여기서 할 수가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오셨다고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독생자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청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하늘로부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그 순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예수라는 청년 속에 쏙 들어왔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으로 힘을 입어서 예수라는 청년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범죄자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례 받을 때 임하였던 영은 쏙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 갈릴리에서 살았던 본래 그 청년 예수만 거기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라는 말을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를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이 있죠. 이신칭의 그랬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신득의 그랬는데 이신칭의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것을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지칭의예요. 믿는 게 아니고 이지,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틱시즘이라 그래요.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헬라 말에서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그 기노스코란 말 앞에 G자가 묵음으로 돼서 나스틱시즘이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모른다라는 것은 에그노스티시즘이죠. 앞에 A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나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오늘 현대교회 안에는 마귀가 이 영지주의를 변형시키고 더 교묘하게 발달시키고 더 진화시켜서 이제는 어떤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 침투시켰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21세기 영지주의는. 그게 마귀가 만든 그 교묘하고 교활한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만드는 자기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마귀의 교활한 방법인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옛날과 같은 그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우리 현대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작사했던 그 존 뉴턴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 3번 놀랄 거라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천국 가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면 나는 저런 사람 천국 간다면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보았고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놀라고 3번째는 내가 세상에 천국에 와 있다니 이 사실 앞에 3번 놀랄 거라 그랬어요.
이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 마귀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신앙을 심어놓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 줄로 항상 스스로 확신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나와요. 그 증거가.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원한 진리 이 한 가지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이론과 얼마나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비참함이고 불행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모이면 거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모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보시질 않아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단 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이제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만 많이 모이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통일교 모이는 거 보세요. 여호와증이 모이는 거 보세요. 몰명고 모이는 거 보세요. 다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이름 간판 걸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있는 줄로 지금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다 많이 모이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내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거라고.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코 알고 계시죠. 그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가감하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앞장의 1장에서 계속 강조했고 2장 우리 지난주일까지 본 17절까지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며 이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아온 대로 내가 이전에도 말했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은 자기들의 영광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문제가 바로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코다레.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더 이상 얻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믿지를 않는다고요. 왜? 그 말이 다른 말로 성경의 용어로 풀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고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음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고 세상에 붙이고 있었던 그 심장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즉각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뺏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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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 지르면서 250만이 모이는 6월절에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한 거 아닙니까? 나귀 타고 올라가던 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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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가 그 아람 말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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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천지를 찌를 듯하게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올라가는 그 앞뒤에 좌우에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구원의 길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가시는 길과 길이 달라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돌아섰던 거 아닙니까? 네. 구원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참신함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구원을 얻은 것인 줄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한 것이고 영원히 죄악과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려고 건너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출세의 길로 가고 행복의 길을 이 땅에서 얻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길에서 출세상하라고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출세상하지 못했다면 그 세상을 출세상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선이 아니라면 오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지칭의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아주 진화된 영지주의를 지금 마귀가 교회 안에 침투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능이 다가옵니다. 한국 예를 들어볼까요? 수능이 다가오면 그 수능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회 안에 프랜카드가 걸립니다. 우리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2등급이 1등급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지주의라니까요. 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건 비근한 한 예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때는 나, 더 잘 때는 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긍정하는 그 힘, 이것이 전부 다 영지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거기 몰려가는 거 보십시오. 몰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21세기에도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의 그 무리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가는 동선을 보면은 그들이 어디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디서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을 날마다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세상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구멍은 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탈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다시 추스려서 이제는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와야 할 것이다. 다짐시켜놓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망을 몰랐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짓밟히고 외국에 짓밟히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셨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심장을 주는 사람만 나를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출세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심장을 다 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생겼지만요 제가 총각 때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뭐 지금은 저 얼굴도 볼만합니다만 그때는 완전 대추씨 빨아놓은 것 같았어요. 저를 대추씨라 그랬어요. 생긴 몰골이 그랬어요. 우리 민권사님 아실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추씨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조양을 택했어요. 조양을. 저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비해서 뭐 월등히 낫거나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갖고 내가 혹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많은 여자들이 다 나쁘고 악하고 못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버린 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나쁜 것이 따로 있고 좋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악해서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걸 버리는 것이 뭐가 그게 믿음이겠어요.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가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 심장이 어디 붙었냐? 그걸로 결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장이 세상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가는 동선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섭게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내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의 본성이 나를 붙들고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오라, 내가 너무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은혜밖에는 없구나.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 사람이 영지주의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